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부릅니다. 사랑의 종교라 부르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게 되어진 이유는 7절 때문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할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44절.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욕심대로 사는 자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자예요. 근데 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저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이 저들의 욕망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 신앙으로 자체를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방편을 쓴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살인하는 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쫓아내고 죽였는데, 심지어 이제는 누구도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못났고 하나님에게서 멀며 거룩하지 않고 악한지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밖으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괜찮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누구하고 같다고요? 마귀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마귀가 그 속에 있으며 마귀에서 나오는 자들이 저들이 마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안다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마귀를 닮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 짓을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다른 짓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이니까 포도나무 짱이겠죠. 15장 2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열매 등장했어요.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은 그 열매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라는 거 눈에 나타난 것들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보면은 저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 어디에서 나오는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행실을 하게 되어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그가 맺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라는 질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혹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칼이 있지 않겠는가.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힘을 나타내고 그럴 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유명한 장을 보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 13장 1절하고 2절에 매우 또 재미있는 말씀. 혼자 재미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뭔가 능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날 때 반드시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무리로 대충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리에 임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난 것이 그 방언이니, 방언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대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방언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식이 되어지는 경향도 간혹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대단치 않다 그런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예언도 당연히 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이니까 대단한 능력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않겠어요?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거 성령이 임해야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열매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 초대교회 장자교회라고 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데 그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가치 없는 거겠습니까? 저들의 행위 훌륭하고 저들의 열심 대단하고 저들의 인내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가 찾아왔어요. 거짓 사도가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뒤집어 놓자 저들의 처음 믿음을 버리고 다 옛날로 돌아가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실력을 갖고 거짓말도 여러분 사기도 실력이 있어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기꾼 중에는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제비를 생각해 보세요. 잘 안 생겨가지고 제비를 못해. 사기를 치려면 말이죠. 말을 엄청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기를 못 칠 것 같아. 참 아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매우 애매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실력 있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인내가 있는 교회라면 다른 것은 좀 넘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것 그런 능력 있고 그런 실력 있으면은 다른 건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거예요. 이 책망이 얼마나 심각한 책망인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의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자랑할 만한 것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가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치워버려 다 쓸모없어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믿음하고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불가분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처음에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아니 열매가 은사입니다. 믿음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을 주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역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영을 분별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병 고치는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은사죠.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값없이 주는 선물로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신유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은 급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채취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있으면,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걸 갖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열매이고 그 열매가 뭐로 난다고요? 사랑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야기 자주 했으니까 하지 맙시다. 거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맨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은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 여기에 붙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첫사람들 등장하는 이야기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등장해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임하기 전, 곧 2장이죠, 2장. 2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직 죄가 있기 전이니까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 있겠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아담에게 보낸다고요. 보내는 족족 아담이 뭐예요?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주면 일 하다가 짜증내잖아요. 너무 많으면. 아담도 짜증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에서부터 지렁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렁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까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옳은 족족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걸 굉장한 사랑이 있어야 그걸 지을 수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왔어요. 그 하와를 어떻게 대해요? 내 갈비뼈를 빼앗아간 사기꾼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는 자연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는 이웃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3장에 죄가 임하였고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다 변해요. 다 변해서 하와를 어떻게 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했던 하와였는데 오늘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원망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그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거둬들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깨져서 그래, 관계가 깨져서. 그런 식으로 등장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잘 되어져 있으면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유를 8절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4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겠지.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면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졌을 때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반드시 나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정도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조건과 대가를 붙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우리의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얼마나 따지지 않는지 올려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러지 같다라고 한다. 버러지 같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응답을 못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게 버러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내 너 구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니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끝이죠, 뭐 이제. 더 무슨 의미가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도 누구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에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다음 주에 좀 깊이 해봅시다.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요 그 사랑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에요. 전능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합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까지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뭘로 등장하겠습니까? 성경에 엄청난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랑 한 세 사람만 들어봅시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이걸로 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게 모세의 사랑을 하고 돼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시잖아요. 그 버리고 도망갈 때 그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치하에 있어요? 바로의 치하에 살아요. 바로의 치하에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거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철저히 고통을스럽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산파가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일강에 잡아다가 던지는,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을 때에도 백성들 일 시키다가 말 안 들으면 막 죽도록 때리고, 이런 상황이 바로의 치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치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되자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더라, 혼자 가더라. 혼자 간다 이거예요. 혼자 가는 건 바로가, 내가 바로의 관리를 죽였으니까 바로가 나를 죽일 거라 생각해서, 나를 죽일 게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는 내 백성 버리지 않겠다. 저들이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저들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돌들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데려가시지 않을 거면은 저도 빼주십시오. 저도 같이 안 가겠습니다. 저만 살다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거. 그런 모습 하나 또 보시죠.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한 거니까 뭐 찾지 맙시다. 주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 늘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주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아니라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주님과 얼굴이 마주치고 눈빛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것, 자기의 약함을 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자, 나는 아니야 라고 절망해 있는 그 자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아니, 주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예전같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진짜로 나를 사랑해야 돼. 알았지? 이제부터는 똑바로 말 잘 듣고 다음에 이런 일 하면 너는 가만 안 둬. 이렇게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사랑하라 아니겠어요? 그걸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3번에서 감이 오시죠? 3번 부인과 3번 사명은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베드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고, 그런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너가 내 양을 좀 사랑해주라. 내 양을 좀 정성스럽게 대해줘. 내 양을 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고. 그래서 유명한 그 코바디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뭐 두건을 뒤집어 쓴 젊은이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가 누구인가 처음에 몰랐는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요, 주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버린 백성 내가 챙기러 간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내 양 먹이라고 했는데, 내 양 돌봐주라고 했는데 네가 버리니까 내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말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끝까지 그 교회에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냐. 끝까지 함께 있는 모습, 끝까지 책임지는 자의 모습. 바울도 그렇죠. 바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 떠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이 사랑장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장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일반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는 뭐 다 이런 거예요. 사랑은 감사하고, 사랑은 기쁘고, 사랑은 이해하고, 사랑은 뭐 주고, 다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네. 13절을 먼저 읽고 올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이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15절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그런 죄인의 괴수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첫 번째 사랑이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만났어.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만났다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 이미 심판받아 망했을 것인데 주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 뭐부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래 참는 것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래 참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런 모습 갖고 살아가는 것. 왜?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역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하고 하나 갑시다.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 아시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는 말하기 참 곤란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생 같은 사랑 아니에요, 그런 건. 봅시다. 그냥 읽고 로마서 1장 27절. 1장 27절. 26절, 27절을 같이 읽는 것이 세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분깃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서 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제대로 못 쓰는 것, 여자가 남자를 제대로 못 결혼하는 것, 그리고 동성 간에 이상한 짓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배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두 번째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라는 단어를 써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항상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자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이 전능자에게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우리는요, 일방적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어떤 상태니까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돼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충만하고 한 사람은 안 충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충만히 성장해 있고 한 사람은 안 성장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불균형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에서 어디로 공급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에서 좀 나은 자에게서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에게서 작은 자로 사랑이 흘러와서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크지 않아요. 지금은 저 사람이 대단하게 커 있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요, 역전이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대단한 큰 믿음의 사람이 마음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기도할 여력마저 생기지 않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대단했던 사람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을 때는 그에게서 공급받은 내가 어떻게 된 상태인 거겠어요? 커져 있겠지. 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가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게서 훈련받은 자가 나를 또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받는 거예요. 또 받으면 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커져 있어요.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낮아져 있겠지. 그럼 또 낮은 자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만 공급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내야 돼. 주와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남에게 주는 사랑.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이런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세상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내가 받으려고 하지.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는 거라고요. 주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받은 걸 또 다른 자에게 주고 그 받은 자는 또 다른 자에게 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줘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니 이런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아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을 당연히 하나님께 난 자니까 거듭난 자 아니겠어요? 거듭난 자가 이 사랑을 하게 되어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프랜카드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 운동이 돼서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이거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법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이 둘이 날마다 싸운다고.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가 그럴 때 이 사랑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용기를 내십시오.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는 에베소 교회 주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회개의 지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주가 있으니까. 주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 이런 내어주는 사랑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요. 어딘가의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새로워져서 이게 사랑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시금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건 맞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 맞죠? 네. 그리스도에 났으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난 자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저들의 목표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자라가는 거니까 반드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이 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